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까지 오늘은 새로운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이 오늘 어떤 포인트인데요.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라고요?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임을 당하였대. 인전 이는 다르니 설명이 있죠. 뒤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님.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 맺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누구로 몰렸다? 예수님으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묶여가지고 그걸 열심히 지키다고 노력해 보니까 안 지켜져. 내가 자꾸 안 지켜지고 죄를 범하는 것 같으니까 뭐야? 내 마음속에서 뭐야? 저주의식이 자꾸 싹 터요,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거 못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니까. 자꾸 그런 의식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났으니까 이제 저주와 심판의 그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결혼해라. 그분과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의 관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 은혜의 관계로 왔다. 여기서 율법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한 저주의식인 거야. 심판, 죄의식. 이거 끊으라는 거야, 빨리. 자꾸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전에는 너희들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게 살다 보니까 맺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서 봐도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다가 맺은 열매가 뭐예요? 형식이요. 외식이고 회치라는 거고. 그냥 신유망 내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원한 것도 없고 그냥 끌려가지고 열매가 없어. 있어봤자 자기 공로로 다 돌려버리고.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은 율법의 조문에 매여가지고 죄의식에 빠져있으면요. 내가 열심히 했어도 뭐야? 둘 중에 하나야. 못했으면 어떻게? 실망 낙심돼. 잘했으면 교만 떨어. 그 헤쳐먹으려게 자랑하고. 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냥 그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쓰레기만 남겨요.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걸 되돌아보니까 요즘 들어 정말 제일 많이 남긴 게 쓰레기더라. 내가 지금까지 버렸던 쓰레기 얼마나 많아요. 인생은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살으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인생 열매를 맺어라. 오늘 이 말씀을 여기 하는 거죠. 일단은 율법과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공과 사가 있어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렇죠? 100% 잘한 일, 100% 못한 사람 없어요. 분명히 공과 사가 다 있거든요. 근데 같은 일을 해도 시각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 어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은혜의 눈으로 보면요. 실수해도 애교로 보여. 사랑하는 의 눈으로 보면. 그냥 잘못했어도 이해가 돼. 잘한 일은 더 기분 좋고. 그런데 이게 율법과의 관계, 어떤 정죄의 눈으로 보면 잘못한 거 용납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순수한 게 아니야. 분명히 너는 뭘 바라보겠다 이런 생각에. 너 흑심 있지? 순수한 생각을 갖지 못해 이상하게. 이렇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떤 정죄의 눈으로 보든지 그렇다니까요. 계속. 자원봉사라는 것은 참 좋아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하니까. 근데 평소 때 열심히 자원봉사하는 일반인들이
정말 허드렛 일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참 저 사람 참 훌륭한 일 한다. 참 잘한다. 왜? 그 사람한테는 이해 타산이 없어. 그냥 봉사해주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 참 희생성신이 강하다. 남 잘 섬긴다.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치가들이야 뭐 그거 어떻게 봐요? 좀? 요즘 자원봉사하는 거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정신 선거철이 아니라. 선거철만 되면 무슨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쫓아가고 뭐가 저쩌고 그거 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때요?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 양반은 어떻게 계산하고 보니까. 근데 내가 정말 지지하는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나쁜 말 안 들어.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좀 잘못했어도 이해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나는 시각이 달라. 정제의식이 딱 있어. 그래갖고 뭐 하면 욕부터 나오잖아. 응? 저 별로 하지도 않아요. 이런 시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와 율법의 관계 이런 시각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어떤 시각? 은혜의 시각, 사랑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자세라는 거야. 여러분 애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봐요? 웃고 넘어가잖아 그냥. 오히려 때로는 그게 애교로 느껴지고. 왜? 사랑의 시각으로 봤으니까. 은혜의 시각으로 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천질 차이예요. 천질 차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은혜의 시각으로 본다는 거야.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율법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그건 뭐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죄를 내고 심판해버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건다. 이제 다른 얘기에 갔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얘기가 너희들이 그 소속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시각이 뭘로 바뀌어지냐? 사랑의 시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너희는 그런 지금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보는 시간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라는 거야. 사람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사랑의 시각으로. 그게 로마서 8장 1, 2절에 나타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계속 얘기하잖아. 사랑의 시각으로 보고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옮겨졌다 일로.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 관계에서 보면 이거 실수요, 잘못이요, 이건 정죄요, 저주요, 나쁜 행동이지만은 은혜의 시각을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행위를 자꾸 보지 마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위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각, 구원의 시각,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은 관계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는 천국을 어디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너희들 가운데 할 때는요. 뭐가 있어요? 그것은 사이사이 인간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과 이 사람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인간과 인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구원의 시간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떠냐? 정죄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지옥이에요. 늘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그걸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렇게 따져버리면 우리가 무진장히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겠어요? 여기서 진리는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 관계라는 얘기죠. 그 관계를 알으면 모든 것에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랬죠. 신앙생활을 다시 표현할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포로됐다고 얘기했죠. 잡혔다고. 근데 그 잡힌 사람은 그냥 잡힌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잡힌 거야, 이게. 무슨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라든지 나를 억압하게 잡힌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 사랑의 관계에서 꽉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혔다가 하면 어떤 속박되고 구속되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사랑에 잡히면요, 그 사람 제일 행복한 거야, 세상에서. 그래서 자유라는 거야.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율법의 관계가 은연중에 살아왔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지면 심판받을 것이고 천벌받을 것이다. 이 관계에 계속 살다 보니까요. 예수 믿었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내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도 어떻게 된다? 자꾸 옛날 옛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거기에 습관돼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문제가 딱 터지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 내가 조금만 어떤 사건이 탁 터져도 좋은 식으로 이해 안 돼. 이것은 어떤 형벌관계에 자꾸 그렇게 생각해. 그건 이미 옛사람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끊어버려. 끊었다. 너는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끊지 않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의 관계가 뭔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때요? 은혜의 관계 갔다가 때로는 율법의 관계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 해도 그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성경의 8장 로마서 8장 37, 3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7장에 37절에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긴다는 거야.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닿든지 하나님과 이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일을 다 넉넉히 이겨버린다는 거야. 실망 절대로 안 한다는 거야. 왜?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 나한테 사망이 왔다. 그죠?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은 그냥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 내가 다시 말하니 항상 기뻐하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관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모든 걸 생각하라. 다 그런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참 그래. 호세아서를 보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저리 가면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다. 걔 데려다가 너 결혼해라. 호세아가 좋겠어요? 근데 선지자잖아.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래서 그 창녀를 찾아서 결혼해요. 몸 파는 여자를 결혼해요. 그럼 창녀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당시에 창녀는 뭐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때려 죽여도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 창녀질을 하는 여자를 데려다 살아요. 진짜 걔가 천선한 거야.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한테 왔으니 선지자의 아내가 됐으니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할 일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결혼 생활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끊고 그날부터 깨끗하게 살아면 아무 이상 없어.
다 막아주니까 이 선지자가. 근데 고멜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예뻐를 못 고쳤어. 나가버려. 그러면서 옛날에 살던 식대로 또 살아. 다른 남자하고 창녀짓을 해. 여기서 창녀는 이제 아니라 간통짓을 하는 거지 이제 쭉. 근데 마지막에 그 짓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더 심해가지고 창녀로 팔려나가 버려요. 남자들이 다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으니까 이제 팔아버린 거야 이게 여자를. 그래갖고 노예가 돼버린 거야. 창녀에다 노예가 돼버린 거야. 이제 뭐 꼼짝없이 그대로 죽지.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결혼 생활할 때 애를 셋 낳잖아. 이스라엘에 루아미, 로루하마 이렇게 애를 3명 낳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살았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이 열매를 얻었잖아. 근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여자 나가버렸으니.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 고멜 다시 데려와라. 너 가갖고 돈 갖고 가서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해주고 데려와라는 거예요. 고멜을. 이 호세아가 또 어떻게 해요? 집 나간 그 창녀 그 안에 가서 또 돈 주고 데려와요. 또 데려와가지고 3절 참 눈물겹게 3절에 이렇게 3절이나 호세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3절이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제발 좀 하지 말라. 나도 너를 되게 사랑할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너 나만 사랑해다오. 이게요 비록 호세아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우리들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 그만 좀 해라. 내가 너 진짜 사랑하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돼?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하나님은 을이 돼버려. 우리는 하나님 갑 같죠? 아니요. 누가 을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을이 돼버렸던 거야 이게. 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쩔쩔 매는 거야 오히려 고멜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옛 청산해라. 여기서 옛 청산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옛날의 삶을 청산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키포인트는 율법의 관계, 저주의식에서 발청산해라. 저주의 심판, 율법의 심판, 정죄의식에서 빨리 해라. 그러고 진정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실수해도 뭐래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 나도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야. 성경은 계속 이게 중생이고 이게 거듭나며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행복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너나 나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에서 나와요.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율법 관계 하는데요. 여기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야.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그요. 율법에 대한 저주 의식을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 의식. 이거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